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의 이제 주일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어떻게들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돌아보시면은 기쁨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십니까?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십니까? 그냥 뭐 매해가 똑같지 뭐, 네, 라고 여기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한 해 가운데 정말 감사하게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은 또한 우리가 함께 성탄절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좀 준비하다가 보니 보통은 성탄절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주 정도가 더 여유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급박한 느낌이 조금은 들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커다란 기쁨은 아닐까, 참 특별한 한 해이다라는 마음도 또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또한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순간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고자 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셨는지부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본받아서 오늘의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셨던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있었던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1절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본적으로 둔 이후에 2절 3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말씀이 마치 말씀을 인격화여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탄생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성인 중에 하나,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처음으로 만든 어떤 시작의 하나로 정도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한 명의 좋은 사람, 한 명의 성인 군자, 어떤 종교의 시작과 같은 시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 되었고,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지어지지 않는 것이 없음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도 나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그 무엇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이것이 있다라고 4절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지금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죽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아마 죽으셨다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 특이한 일이겠죠. 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생명의 모든 것의 시작은 말씀이신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에 진리가 있고 수많은 것에 참이 있고 수많은 것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한 생명은 오직 말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또한 무엇인지, 이 생명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빛이 없는 곳에서 한번 지내 보셨습니까?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이제 야간에 행군을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깜깜해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눈앞에 제 손을 갖다 놨는데 손이 보이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때 이제 훈련 중이어서 원래는 평상시 같으면 후레쉬를 비춰서 빛을 가지고 앞을 비춰보아야겠는데 앞을 비춰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앞사람의 가방끈 하나 잡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조차도 수배에 가려져서 하늘의 그 어떤 것도 내게 빛을 주지 못하자 놀랍게도 내 신체의 일부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빛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 무엇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놀랍게도 다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눈,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어떤 따뜻한 색깔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빛이 바로 생명이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계속해서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빛은 처음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전하여도 그 굳은 마음, 그 단단하게 닫힌 마음, 그 강력한 어둠은 내가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조차 다 먹어치워 버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계속 그곳 가운데 쪼이게 되고 어둠은 그것을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그 빛으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또 다른 말로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표현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재밌게 보던 옛날에 만화 중에 하나가 대사가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긴다라고. 어둠은 빛을 먹는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던 대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그와 같습니다. 어둠이 마치 빛을 이기고 빛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등 아니면 태양과 같은 빛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굳이 애를 써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빛 가운데 있다 보면 그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무언가 대적 기도 같은 걸 하시잖아요. 열심히 쫓아내시잖아요. 열심히 내보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열심히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뭔가 쫓아내기 위해 열심히 내 몸을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키는 것, 불가능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것, 작은 것 하나를 한번 해 나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더 많아지는 것들로 늘어감으로써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한 발짝 한 발짝씩 주님 앞에 다가가 어둠 가운데 가득하였던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내게 나도 알지 못하게 젖어드는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바뀌어 있는 나의 삶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9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빛 가운데 진정한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추후에 우리가 아까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 그냥 어디 멀린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참빛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은 각 사람 한 명 한 명씩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나에게 비추어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옆에 누군가의 위대한 빛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한데 저 사람은 저런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크고 좋은 교회를 갖고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그 자부심 가운데는 나는 어디 교회의 성도인데 라는 것도 때로는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데 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대단한 분이야 우리 부모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각 사람에게 각각에게 비추어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나에게 알맞는 빛을 주님께서 가득히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지금 우리에게 각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알맞는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내 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그로 인하여서 탄생을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자기 수요된 곳에 지금 말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오히려 그에게 주어져 있던 백성이 오히려 이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이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삶들을 언제나 돌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그들 가운데 왔을 때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그 시대의 그 특정한 어떤 족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곳곳 가운데 서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곤 하지만 지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 가운데 과연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누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저 멀리 가운데 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론 누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믿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말씀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무엇하는 자요?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할 것도 없고 그분은 못할 것도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도 없으신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아버지의 백도 우리가 든든하게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백이 되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의 이름을, 권세를, 그 능력을 믿는다라면은 이미 나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닙니다.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임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는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나의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믿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것 가운데 위에서 그것들을 그냥 줍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고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길로 나가야 할지를 빛으로 다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걸어가며 어둠 가운데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앞서 있기에 그 빛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그것은 나의 어떤 혈통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좋은 존재, 뛰어난 존재여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 신장 좋은 사람과 내가 가깝게 친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셔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육신은 이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습니다. 티끌이라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이 그릇에 어떻게 이 천하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주부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만한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것은 요만한 양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양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더 큰 그릇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요만한 그릇에 지금 오신 거예요. 나와 같은 요만한 그릇에 오신 겁니다. 무엇 하려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 그렇게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즉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그냥 영광이세요. 하나님 그 자체가 그냥 영광이세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여서 그 영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다고 하여서 그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영광이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그 육신이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 조금씩 잘못된 것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도덕적, 규범적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날마다 악한 것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 보면서 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무언가를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그 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나 대신 무언가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어야 될 그 무언가도 다 똑같은 나와 같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열심히 나를 대신하여 무언가가 죽는다고 한들 여전히 또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 대신 죽기 위하여서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나기를 원하셨어.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육신에서 오신 것은 처음부터 사실 십자가만 지신다라면은 그냥 저와 같은 성인이면 되잖아요. 아니 성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시간만 잠깐 오셔서 잠깐 그 모든 일을 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시작하십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그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처음 시작부터 그 죽는 순간까지 이것이 진정한 삶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본받을 것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하나씩 배워 그 끝의 모습까지 우리가 전부 다 똑같이 닮아가는 정말 주님의 귀한 지자들,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